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어버이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째 어버이 주일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너희를 원한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입니다. 이야 모두 비나고
발표해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니 하려고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니 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재촉하신 것이 있는데 미뤄둔 것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셨사오니, 주일 예배로 은혜 받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 믿음을 채우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용왕제일교회 지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맡기시는 죄의 길에는 서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길에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오로 가정의 달로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용왕제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육부서와 교사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교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 능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대연하실 때 주의 권능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갈등은 해결되어 평화를 얻게 하시고 듣고 믿고 행함으로 삶의 열매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1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건강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버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너를 이삭과 함께 가기로 결심한 걸로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요, 신순덕 씨라는 시인이 그 시를 쓴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된 겁니다. 제목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네티즌이 뽑은 어머니의 대표 시인 1위에 뽑혔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뽑은 내 인생의 시 한 편에서 1위가 했고요. 낭송가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우리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기는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쳤대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읽을까요? 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득쳐도 오늘 무슨 날인가 봅니다. 제가 한번 연결해볼게요. 전화. 그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기는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쳤대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닦을 수조차 없이 밟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한 번쯤은 그 어머니에 대한 아련함이 있죠. 어머니의 그 내용이 사실은 뭐 요즘 시대 젊은이들한테야 뭐 그렇게 크게 와닿겠습니까만 우리 위에 전 세대 어머니 아버지들만 하더라도 저게 참 마음에 와닿지요. 저는 몇 번이나 이 반대로 눈이 조금 촉촉하네요. 참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고맙고 참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파극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집사람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전혀 그것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자녀들이 나한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더 간절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예.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죠.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가정의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가요. 그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과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다가요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과부 셋이잖아요. 근데 과부 셋이서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 것 같았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과연 이 며느리들과 내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하며 마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풍년이 들었다고 하고 그곳이 아주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땅은요 50년 뒤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 50년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회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곳에서 뭔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 며느리들하고 있을까. 그런 가운데 8절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고 권면해서 이제 자신을 떠나기를 어떻게 권면하는 거죠. 사실은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시어머니가 가만히, 그러니까 저들의 인생도 있는데 이제는 아들도 없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저들에게 기대할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니까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바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가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어렵지요. 시어머니를 대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야 늘 어렵지요. 그런 세월을 사는 동안 이제는 좀 더 편한 곳으로 내 부모의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기를 원한다. 너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어머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분 같아요. 그 남편을 잃고 그 다음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합니다.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리사랑.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끼칠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또 다른 후손, 자녀들에게 베풉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내 친인척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 후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받은 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렇게 권면하다가 드디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다라는 이 말이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요, 원어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신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오르바의 떠남은 안타까운 마음과 순종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룻의 자리매김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불순종. 이게 나쁜 불순종이 아니죠.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그가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룻이 4가지를 다짐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니 나를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를 따라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없는 젊은 가부가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평생의 고생과 수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청하는 거예요. 17절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당신이 돌아가시는 그 땅에 내가 머물러서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살겠노라고.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그녀에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을까요?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꿋꿋하게 이겨내며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보듬어 주었던 그런 사랑을 받았던 룰색에 있어서는요, 전에 받았던 그러한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룻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귀해 보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평생 자신이 공양해야 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는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삶이 빠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즉 껍데기만 있는 신앙.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표현들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어머니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그 어버이날을 기쁘게 그 어머니를 섬길 줄 알아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 말씀에 토달지 말고. 요즘 아들들요 말해도 힘들어요. 왜요? 이래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어디 왜요라니 하고 나중에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기성세대고 저도 꼰대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그 믿음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룻과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룻과같이 말만 하고 그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까? 우리가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믿음과 삶을 자꾸 분리해서 그래요. 믿음과 삶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은 삶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결단이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 두 번째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남편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남편의 나라로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맞죠? 이제는요, 그 시어머니를 굳이 섬겨야 할 이유도 없어요.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내 민족을 버리고 내 나라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모압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명기 23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사람과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선지는 시대보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총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그곳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볼람의 고향인 각각 부두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우리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걷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는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쫓아라. 내가 곧 그들을 쫓아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야기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몰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막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는데 힘이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불러서 그 신의 손길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못 오게 막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손을 얹어서 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저주하라고 했더니만 왜 축복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당신한테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내 말 좀 들어서 저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도 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왜?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돼. 내 입이 그렇게 하질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 신을 섬기는 그 축제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 사람들은요, 그 잔치를 벌리면서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와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짐을 그 축제를 통하여 섬기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받고 그 남자들이 그곳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여사제와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요, 영원히 모압과 함께 하지 말라. 모압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친척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을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의들과 친족이라고. 그런데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짓을 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판이한 사회,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모압에 대한 인식들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면요, 화를 입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어머니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들어 불평하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종종 인용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이르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어 거룩하게 할 것이 곧 많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는 짓이요, 내 부모와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척 가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아주 무서운 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면서부터 섬겼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 판단하고 유대를 떠나왔던 일들을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보며 하나님 사람의 참 모습을 보았던 것은 아닌가. 또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롯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롯이 그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도박과 같아요. 정말로 그 다음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는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지 육신의 시어머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어머니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이 땅에 있어서 첫 계명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봉양할 때 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봉양하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1년 전이 아닙니다. 그래놨더니 생각이 나시나요? 양지라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양지는 사실은 우리 그 옛 선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부모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베푸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봉양이라는 것은요, 이 양지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봉양이라는 뜻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이상의 것으로 무엇이냐면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부모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찬찬히 돌아보지 않고서는 그 부모의 뜻을 딱 찾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뭐 그랬다지요. 아, 나는 생선 대가리가 좋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생선 대가리 제일 맛없어요. 싫어요. 우리 애들 보고, 야, 이거 맛없다. 이런 거 내한테 원하지 마.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어두육미요. 그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봉양이에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조상들의 매장지에 묻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49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이게 누구에게 부탁한 얘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있는 그 굴에 나도 매장해달라. 내가 소망하고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것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옮겨달라. 그곳으로 장사 지내달라.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그 부모가 묻힌 그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곳에 묻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로 이 모압 여인인 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조차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머니가 묻힌 그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며느리의 모습.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결코 예수님 족보에도 들지 못할, 예수님 족보에 들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 족보 안에 이방 여인인 이름이 떡하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의 자녀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에서 이제는 그 부모의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 부모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관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크신 사랑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또한 나의 자녀와 후손들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을 잘 공양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요, 유재원 집사님께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거의 주일날 또 이렇게 준비해서 행복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으로 일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크고 귀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주의 백성의 간절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사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며 그 직장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감사의 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사의 조건이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진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도 교회 주변과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를 좀 섬겨야겠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여력이 그렇지 못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원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 상품권이죠. 예, 농협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우리 유장님 그리고 김순복 성도님, 우리 정정용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70세 이상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호 장님 우선 나와서 받으셔서 나중에 남을 드리고 바로 준다. 바로 준다. 네. 박수. 이런 상품권을 받으려고 내 70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젊은 게 좋아요. 젊은 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하튼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시게 생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작은 것이나마 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함께 하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며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다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